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질병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분쟁 지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약들조차 없어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어른들에게까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도 많이 발달하면서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암만 예를 들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리면 거의 사망이라고 판정을 하였지만은 암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도 요즘에는 빨리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쪽의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든 생각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많은 선진국들이 좀 잘 산다는 나라에서 세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 지식, 그리고 약품들을 가지고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질병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질병에서도 좀 해방되고 또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질병 때문에 또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두 맹인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내용을 읽었지만, 그 앞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12회 12년 동안 여자가 몸에서 피를 쏟는 그런 혈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살면서 가진 돈을 상실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되지만 해당자 야이로의 딸 아시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를 보면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동네 다니면서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들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뜨여서 세상을 밝게 보는 그러한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었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곳에서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리셨대.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을 치유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치유한 게 아니래.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장만 만져도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옷을 만졌을 때 그 여자가 치유함을 받았대. 그리고 예수님이 온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데 그 동네에 있던 그 많은 환자들,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셨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소문을 두 맹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안 못 보는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앞을 보지 않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여기서 100m 떨어진 곳에 가라고 한다면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점자 보도블록이 있어가지고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그 점자 보도블록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안내견이 있어가지고 맹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맹인 안내견이 있어가지고 그 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 문화는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맹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각종 질병들은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시선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다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맹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시선들로 인해서, 그러한 의식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존감이 아주 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선다는 거죠. 이 두 맹인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러면 우리도 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들은 길을 나섭니다. 물어 나섭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갔나요?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계속 물으면서 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 그 힘든 발걸음을 내딛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집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맹인들은 또 가만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집 밖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적극적인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나서는 그 맹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 즉 침입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침노하는 자, 침입하는 자,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그 확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할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 두 맹인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과 소망과 희망을 맛보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도록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확장하고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절박한 심정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맹인들이 입술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을 하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 예수님 앞에까지 섰을 것입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그때 예수님께 이 두 맹인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있느냐? 내가 정말 너희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맹인들은 예, 믿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맹인들이 눈이 뜨여지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읽으면서 이 맹인들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게 처절하게 왔기 때문에 오기로, 객기로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하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 믿자야 본전이다. 뭐 어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심정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대답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럴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이럴 게 뭐가 있겠나. 예수님이 나를 못 고치시면 예수님이 망신을 당한 것이지 어디 내가 망신을 당하느냐. 이럴 게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 예수님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 눈을 맞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맹인들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그들의 외침은 객지나 오교를 위해서 찾아라 문문을 위해서 외침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대답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대답들이 그냥 밑자 본전이나 대대로 대라식으로 한 그런 같은 말이 아니고 정말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맹인의 그 신앙 고백에서 핵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 하나님 보내주시겠다던 그 메시아님이다라는 것,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한없는 그 은혜로 이 불쌍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세요라는 그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이렇게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외침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믿고 알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한다. 정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정말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믿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어쩌면 이럴 수 있겠죠. 의심이 있으면 정말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눈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맹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까지에도 이 맹인들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합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맹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긴 고통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영의 눈이 닫혀져서 맹인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하고 벌벗고 못 먹는 자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끔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예수님에게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즉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친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과 절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은 닫혀 있는 맹인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반대로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영의 눈은 뜨여져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흑줄 칭하고 부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영의 눈이 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뜨여진다면 이러한 진실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따라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삼각교회 모임 모두가 여기 눈이 뜨여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삶과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길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 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부를 때 의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두 맹인이 최후의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